이번 주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건강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치관이 분명해요. 가치관. 예를 들자면 모든 생활 속에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반듯하고 달라요. 부모에 대한 가치관. 부모는 내가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도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또 우리 주변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긍정으로 말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줘요. 그래서 협동하지요, 또 돕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필요해요. 그분이. 또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모태척부터 또 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리라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 간에, 사회 간에, 신앙 간에 이런 가치 신앙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뭐가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어봅시다. 예수를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잘 믿습니다. 미국 침례기 신학교 교수님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사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가치관을 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 사명 가운데 그 첫째는 예배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다른 모든 일들을 그 동기가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만 분명하면 모든 일이 풀어질 수 있어요. 서울산의 성도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리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요. 그러나 반면에 예배가 병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이 병들었다. 그럼 뭐가 우선순위예요? 환경이 우선순위고 내가 우선순위고 세상이 우선순위. 시간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가 없어요. 가치관도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경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세요.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신앙관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러나 이 가치관이 서 있지 않으면 이래요. 어느 날 세 명의 자매가 교회 옆에 우동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그 늦은 시간이 그 우동집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노? 왜? 교회 다니기 피곤해 죽겠다. 그럼 왜 그렇게 피곤하냐? 이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찬양대 해야지, 교사해야지, 성소해야지, 식당 봉사해야지. 이게 주일이냐? 이게 안식일이냐? 차라리 이거 말고 쌈박하게 예수 믿는 데 어디 없냐? 그래서 세 명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갖고 앉아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이 교회 떠나자.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쌈박하게 예수 믿을 데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곳에서 좀 먼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안 알아주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알아줘도 우리끼리만 알아주면 쌈박하게 예수 믿는 거. 그래 가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주일 예배 1시간만 딱 쌈박하게 들고 오는 거예요. 쌈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거든.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모여서, 야, 우리 너무 미안다, 하나님한테. 일주일에 안식일을 잘 드리려 했는데 1시간 거고 쌈박하게 딱 드렸다고 왔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스터디 하자. 그래서 저희끼리 앉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커피숍에 가서 한잔하고 너무 쌈박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힘들다. 이거 좀 대충 하고 이제 좀 놀러도 가자. 그러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6개월 딱 흘러서 어느 날 그 우동집에 밤늦게 다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쌈박하다 쌈박 안 하다 병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예배 드리려고 살았던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으세요? 서울상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 신앙이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집안이야.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어.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묵상도 해. 성경도 제 시간에 읽어. 또 수련회나 집회 때 은혜도 받아. 그리고 두 부부가 돈을 벌이기 때문에 헌금도 잘해. 그래 괜찮아.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직장에 둘 다 다니기 때문에 봉사는 못해. 봉사는 못해.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주말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여행도 한번 가자. 그래 애들한테 교육도 되고.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한 며칠 잡아 여행을 가고, 그 대신 내가 신앙인이니까 여행 가서도 반드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호텔에서 조용히 쉰다. 그래 예배 딱 쌈박하게 드리고 나와가지고 호텔에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행지를 가는데 등산을, 산 깊숙한 등산을 가면 그 부근에 교회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내려와야 돼, 교회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쌈박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끼리 텐트 안에서, 호텔 안에서 드리자. 그것도 예배니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쉬는 거예요. 쉬니까 부인이래요. 여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쉬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모처럼 여행 왔는데 다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 구역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게 쌈박한 게 아닌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친구예요. 1902년 중국 전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간 가정인데, 전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 있죠. 1924년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뛰어서 교회를 가는 게 멀으니까 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그날따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냥 이 친구가 뛰어야 돼, 뛰지 말아야 돼? 고민되는 거예요. 그 나는 주일은 절대 안 뛴다. 그리고 100m 운동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편협하다, 옹졸하다, 신앙이 아니다, 조국의 명예를 잃어버렸다. 그래 신앙식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별의별 수를 다 들은 거예요.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란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날 안 뛰어도 나는 경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달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400m 계주가 있었는데 이 400m 경기에 자기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m 단거리라는 선수는 400m를 원래 뛸 수 없어요. 뛰었다가는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m 경주에 아주 기대한 사람들이 스위스 엠바흐라든지 미국의 피지 같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뛰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400m 경주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100m 계주자가 어떻게 400m를 뛸 수 있냐. 그런데 이분이 400m를 뛰는데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방송을 하면서 가다가 퍼진다, 뉴스를 이제 가다 퍼진다, 저렇게 뛰면. 그런데 400m 계주에서 47초 6기로 세계 신기록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날 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명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어떤 쪽에 가치관을 두었느냐, 셋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들을 바로 알 때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가 말한 게 나의 법이라 그랬어요. 나의 법. 이 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었어요. 십계명을 만들어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물 속에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위에나 땅의 아래나 물 속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욕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계명이 중요해요? 1, 2, 3, 4 중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라면 이 4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고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 만약 네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면 네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살인하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순위가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날을 절기를 만들어라. 절기를. 그래서 매 시간, 매 들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와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듯이 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성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건 무슨 일들인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놓고 쉬셨다 그랬어요. 쉬었다.
근데 천지 창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정복돼요. 땅이 개간돼요. 발전돼요. 놀랍게 돼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 황령산에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옛날에 성산교회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차가 못 올라가게 이제는 뭐 이렇게 막아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장로님하고 같이 그러면 그 황령산 봉화대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이쪽에서 부산 시내를 한번 구경합시다 이랬대. 부산 시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봤던 부산 시내하고 지금 봤던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 언양만 해도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발전해져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연의 축복,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적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벌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땅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온 만물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했다. 안식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날을 복주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날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너희도 이 날을 안식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은 뭐 했어요? 근데 사람은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쉴 것도 없어요. 일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날을 우리와 함께 즐기자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에 빈피하고 타락해서 너무 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창조한 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엉겅퀴가 나고 너희들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리라. 그래서 온 동네에 엉겅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근심의 엉겅퀴, 찌르는 병의 엉겅퀴, 상처의 엉겅퀴,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가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또 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와서 안식하라. 내게 와서 치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 나와서 그 안식의 복을 누리라.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에 와서 오늘처럼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소개해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되는 전도팀들이 이제 가서 물어봐요. 그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이 주말 일요일 날 나는 그냥 집에서 놀아요 이러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일요일이라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라. 좀 교회 열심히 다녀 주일 날요 이러면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뭐 차이야? 무슨 차이? 일요일 하는 거하고 주일하고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주일이라고 일요일 날이란 말은 육체가 그 일요일 날은 태양일자예요. 날일자. 그러니까 태양 아래 쉰다는 말이에요. 일요일 날은 태양 아래 쉰다. 주일은 주인 주자예요. 주님 주자예요. 주님 아래 쉰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사람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쉬는 사람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믿다가 쌈박하게 믿는다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래야 하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주님이 안식일 날 오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쉼을 주세요. 또 하나는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쉼을 찾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좀 놀고 싶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자보세요. 뒷날 더 잘나면 피곤합니다. 예? 하루 종일 잤다 더 잘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쉬는 것만 가지고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육체적인 쉼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면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육체적인 쉼,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하는 걸 정해 주었죠. 그리고 그 쉼이 너의 마음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얻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일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내가 마지막 날 일했게 되는 날을 쉬었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도 반드시 쉬는 날을 가져라. 그 쉬는 날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평안까지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에 초대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제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하고 쉬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한계가 있고 나의 인격은 한계가 있고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일할 때 거기는 능력이 있고 거기는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는 은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렌다가 바뀌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그랬어요. 옛날에는 월화수목금토 일 이랬다고. 이제는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정해주신 것은 이날 하루에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나누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말씀한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말할 것은 절기가 있다는 걸 알아라. 절기인데 그 절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공포해라. 안식일 절기, 유월절 절기, 또 목요절 절기, 또 초실절 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쭉 말씀하고 속죄일에는 많은 절기들을 말씀하고,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날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날은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때 모세 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매일 가서 그걸 걷어다가 먹으면 됐어요. 근데 인간은 욕심 많지 않습니까? 많이 걷어온 거예요. 뒷날 어떻게 됐죠?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욕심 많아서 3일, 4일치, 5일치 막 열흘치 걷다가 광야에 재놨는데 뒷날 문 딱 뚜껑 열어보니까 하루 먹을 거 외에는 다 썩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하,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알았어. 그런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날은 주님이 말한 이틀치를 구해오너라. 그래서 이틀치를 갖다 놓으면 뒷날 문을 딱 열었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냐? 아하,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하는 그날은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현실적으로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1분을 거두었지만은 썩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일까지
뭐 쌈박하게 예배 들어가서 지할 것도 하고 놀 것도 안 하고 돈 벌 것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축복이 뭘까? 따라합시다.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대원칙 하나를 세워주셨는데 엿새 동안에는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쉬고 안식하라. 사람들의 질병이 왜 오느냐? 의사는 질병을 못 따라가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병이 발병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해 놓으면 또 병이 또 생겨요. 막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거죠. 이 질병이 왜 생기는가? 쉬지 않아서 생겨요. 제가 하루는요 운전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집에 가나 울산으로 가나 그래서 아차 싶어서 딱 쉬었어요. 쉬고 보니까 집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 그럴 땐 좀 쉬어야 돼. 계속 가다가는 왜? 그날 저녁 잠을 좀 안 자고 좀 무리했거든. 운전하다가도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 마세요. 쉬어야 됩니다.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적당한 휴식과 쉼과 안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어요. 그래서 24시간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즐기고 8시간은 자라. 그런데 우리는 안 자죠, 그죠? 안 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알바하는 사람이 세 타임을 한다. 세 타임. 아르바이트를 세 타임. 오전 이쪽에 가서 하러 하고 저기가 하러 하고 저기가 하러 하고. 그러니까 돈을 다 버리고 어디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주죠. 병원에.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그래야만이 병도 안 걸리고 염려도 없고 안식하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간에게 주신 은혜예요. 지금 창조의 사에게는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시고 그가 쉬는 날을 정해 놓으시고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쉬어.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 주님 앞에 와서 쉬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안식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일어났어요. 또한 이 주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성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라는 말은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자. 자,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예, 예배자로. 두 번째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토저라는 사람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안 될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하는 일터도,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러면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임재라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예배자의 행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긴 것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이 풍성한 그 엄마 품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 먹다 자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물고 그렇게 풍성한 엄마 젖꼭지를 물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처럼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리 내 속을 짓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행복을 주신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에 엎드리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사명을 거시기, 예배의 가치를 두시면 주님이 만나요. 예배는 왜 그러면 예배에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월스에서 왔는데요. 월스라는 말은 합당하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was,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여기도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배 받을 가치가 합당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 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왕 중의 왕으로 되어서 오늘 세상 통치를 하고 계세요.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선서를 하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날, 구별해둔 이 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쁘게 하시고, 오늘 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예쁘게 잘해요. 찬양대 좀 지원해요. 없으면 요 위에 와서 앉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여러분 문제 있고 근심 있을 때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 20곡만 불러보세요. 문제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곡을 한 10번 이상 불러보세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내 영혼이 뭐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럴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일어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가장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또한 이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습니다. 할렐루야. 누굴 닮는다고요? 좀 옆 사람 보고 주님을 많이 닮으셨군요. 또 니는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닮았다 해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그냥 누가 좀 안 달라졌다고 그 사람 흉보고 욕하고 하지 마요. 주님이 만지시면 다 달라질 거예요. 지도 옛날에 그래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 닮으면 어느 정도 닮느냐? 성화돼요. 거룩해져요. 예수 믿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하던 것도 끊어요.
맨날 10원짜리 개자재본, 소자재본, 뭐 동물농장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언어가 달라져요. 입만 뻥긋하면 남을 흉보던 사람들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꽉 품었던 사람들도 예배 속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내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남편이 아내 보고 달라졌네. 그러면 그 사람 달라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교회 가더만 달라졌네.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4장로들, 신약의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 이 24장로들, 24지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성품으로 말해요.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화의 단계, 생크리파이즈,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달마다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달이죠? 8월달은 7월달보다 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죽는 그날 천국에 가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해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흰옷을 입고 찬송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누굴 보느냐? 이웃이나 형제들 보는 것보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자가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고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을 성심껏 진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느 날 내가 거룩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찬양 끝날 때 돼가지. 아직까지 안 끝났겠네. 좀 더 있다 가자. 그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앉았다니까. 오후 예배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내가 설교야. 일찍 오는지 안 봐야 돼. 그래서 단순하고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합니다. 오직 예배 속에 하나님만 높이리라. 그 생각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하게 해주신다. 또 이 예배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존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좌 가운데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인생의 여정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적 외국 국민들이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치 독일이 이제 지금 점령해 들어오는데 영국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그때 영국의 독일에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했는데요.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성공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연설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귀중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가 윌리엄 템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연설은 이겁니다. 대영국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영국 시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마다 종을 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 모이게 하고 방송으로서 연설을 한 거예요. 전쟁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대영조국이 치열한 전쟁에서 버티고 견디어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린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해주시고 놀라운 것을 해주네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장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예배에 오시면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병원이에요.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면 죽을 병이 걸려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게 병원이에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차가 덜덜덜 못 갈 때 기름을 딱 넣으면 쫙 하고 달릴 수 있도록, 아무리 자동차의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요. 우리가 아는 실력,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모든 기회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땅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쌈박한 예배가 아니고 만땅 채우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밥만 먹고 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사고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런 것을 채워져야 했느냐면, 우리에게는 영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메말라요. 드라이해져요. 그러면 강팍해져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회복되면 놀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동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을 먹으면 아이도 사랑하면 좋아합니다. 노년도 사랑하면 좋아합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이 고갈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남남되는 거예요. 남남이라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면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세상이 박하다지만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새 용기를 가지고, 요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고갈됐어요. 더 이상 인정받고 사랑받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 공간을 채우시고 결핍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랑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너가 선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8월 달에 금년 후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시고 세상을 달라지는 용기 있는 성도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